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환영한다는 말은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럽니다. 이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외면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멀리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는가?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 남의 타인의 치부를 감춰주는 사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 또 필요한 키맨을 적재적소에 소개해주는 사람, 상대 타인의 고민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자기 훈련만 잘 한다면 우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형식적인 예의를 갖춰서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진심으로 반갑게 환영을 했죠. 그것도 아주 개방적인 자세.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죠.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영접을 받고 이 말은 환영을 받고,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혹은 공동번역에는 환영을 받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이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받죠. 그리고 인성이 좋아야 내가 환영을 받습니다. 실력은 있어도 인성이 나쁘면 환영받지를 못하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은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언제든지 공동체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실력이 많은 사람보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직장이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항상 환영을 받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증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늘 외면을 당하죠. 냉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크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에서 환영을 받죠.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순례 여행을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바울이 1차 전도 순례를 끝내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인들이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 결론같이 자기 주장들을 설득을 하죠.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은 이겁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고 율법과 신앙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들보다 똑똑한 이 바리새인 가운데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한마디로 주눅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인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구원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이 말에 설득을 당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도 해야 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이 안디옥 교인들이 이 새로운 말을 들었을 때 그럴듯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의 신앙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따라합시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명백하게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단지 거울 같아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은지를 깨닫게 할 뿐이지 구원의 방편이나 구원의 도구가 아닌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믿음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쳐 설득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 이 문제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큰 혼란, 평화로웠던 교회, 잠잠했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다는 것인가? 바울의 말이 맞느냐?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는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조용했던 안디옥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오게 되죠. 그들은 개종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교인들에게 율법은 구원을 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지켜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설득을 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의로서 내가 의롭게 됐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로부로써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공의는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 곳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이의 모든 종교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이 최고 판단하는 최고 결정자들입니다. 바울은 그 공의원들 앞에서 이 문제를 내고 토론에 붙인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복음의 진리다 확정을 해 주지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다시 처음처럼 조용하고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초대교회, 우리가 가장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구원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 그 주체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이단도 우리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아주 작을지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아주 작지만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바울과 바나바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환영받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환영을 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슬픔을 주고 공포를 주는 사람은 위면당하죠. 냉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환영받죠. 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지를 말하며 형제들을 따라합시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여기서 크게 기쁘게 하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아주 이 경이롭게 기적같이 부흥이 일고 있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있는 자 없는 자, 아픈 자 건강한 자 모두가 유무상통하기 시작을 했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이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가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을 판 전부를 바치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절반만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가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사실을 숨긴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끝부분을 보면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성도들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보면 이 사건을 보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복이 가득하고 또 부흥이 넘치고 평화가 안식이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들 부부가 불행한 것은 이겁니다. 타인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을 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비록 죽은 사람이 됐지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의 이미지를 쓰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다 크게 기뻐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는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도 다른 반응입니다. 모두가 크게 환영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성도들이 왜 크게 다 기뻐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마리아 땅을 걸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교회를 들리면서 간증을 했죠. 즉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들,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은 이야기들, 자 그러면서도 교회가 은혜 중에 또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이야기들, 또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생명이 있어서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했죠. 성도들이 이 간증을 듣고 모두가 다 크게 기뻐했다 그랬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크게 환영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근심에 빠지게 하거나 타인을 아주 피로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한다면, 타인에게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뺏는다면 그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한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내 행동 한 가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타인들을 두렵고 공포에 빠뜨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또한 이 행동, 모든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늘 성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가끔 한마디 격려할 때마다 저는 그 한마디 듣고 위로와 큰 기쁨을 얻습니다. 또 제 자존감도 훨씬 높아집니다. 로마서 15장 2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한 겁니다. 교회가 기뻐하고 성도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로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환영받는, 하나님께 환영받고 모든 교인들로부터 환영받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4절 5절이 좀 길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은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바울이 예루살렘 이 공의에 나가서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도 수없이 받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공의원들 앞에 한 거죠. 자, 그러더니 그랬을 때 이 말을 듣고 공의원들과 또 함께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이 보고서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공로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할 만큼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렀지만 아직도 바울의 공로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고 구브로와 또 비시디아,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소도시를 방문하면서 무명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굵직굵직한 참으로 초대교회의 중심 되는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업적을 설명할 수,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공로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오직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은혜만은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은혜는 증거할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내가 은혜를 증거했다고 해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멀리 풍성해지고 퍼지는 법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자 이 은혜가 바울 개인에서부터 타인에게 더 멀은 지역에까지 퍼지면서 이 은혜가 마치 풍선같이 불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공로를 이 공의원들 앞에서 내세웠더라면, 증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역설적이기도 바울의 공로는 오히려 작아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환영받지 못하고 여기서도 쫓겨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 자기의 실력과 존재를 자랑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랬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권면한 모든 증거들이 은혜의 증거들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친히 개입하고 나를 보호하고 내 인생을 전체 인도하신 것을 강조하며 이 은혜의 사실을 교인들한테 증언하고 너희들도 이 은혜 위에 뿌리를 박아라 권고한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가 자신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무리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고 또 이 베드로가 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힘써 달리면서 오직 이 은혜의 복음만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들로부터 그가 크게 환영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영받는 성도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오직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만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환영받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아름답고 은혜로운가 이것을 알려면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뜨겁게 환영한다면 내 신앙이 지금 아름답고 은혜롭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가, 나를 피하는가, 이걸 보고 내 신앙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웃음을 주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환영받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건한 여러분들,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서 환영받고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는 성도로서만 기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